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1일 선교복지 헌신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복지 헌신주의를 맞이하여 우이동교회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헌신하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1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예근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널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에는 죄로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세상 행복을 찾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치시는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짙은 그늘이 삶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도 미워할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저희의 짙고 어두운 죄의 그늘을 새벽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걷어주옵소서. 주님, 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씨줄과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날줄로 한 해를 짜내려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도록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린 영혼을 돌보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힘들고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무릎이 꺾이는 성도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매주 귀한 음식으로 성도들을 대접하는 주방 봉사자의 수고에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주방 봉사자의 섬김으로 교사와 찬양대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따뜻한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흩어져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해 들은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과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이웃을 구제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교와 복지를 위한 선한 사업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나를 영접하였다는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업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믿음의 자제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선교 복지 헌신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권사회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 복지 헌금 작정서가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으로 우리 주보에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우리 작정서를 작성하신 후에 본당 앞에 그 제출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밑에 주보장에 헌금함에 거기다 주보장에 저희가 이름 해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NG 주간보호센터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을 나는 저 산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I'll always 찬양해.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I'll always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사랑해 축복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 헌금은 GNG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선교부에서 작년에 하나로 보내는 선교 축제 결산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월 달쯤에 저희 하나로 보낸 성격 축제를 했었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선교원금을 내시는 것 말고도 혹시 못 놓치신 분이나 또 아이들 이런 또 선교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람이 나눔이 새 나라를 변화시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작년 5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세 나라에 필리핀, 알제리, 남아공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간단한 사진이랑 결산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12명의 초등부 친구들이 자기가 사온 물건들을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내줬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1명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우리가 이제 물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가방, 그다음에 또 온 학용품들은 아이들 사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냉장고 박스보다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첫 번째 발송을 했고요. 목사님 가셔서 저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저기 도착한 박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은 물품들을 아이들이 받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자기가 혹시 보내신 것 중에 받았나 한번 잘 보시죠. 이런 친구, 이쁜 친구들이 잘 받아갔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끝나고 2차를 이제 선교사님이랑 통화하면서 1차는 좀 초등부 위주였다면 2차는 우리 중고등부가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셨고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혹시 거기가 비싸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도 좀 그 양성희 목사님이 하시는 아시는 서적 통해 가지고 28,000원짜리 한 2만 원에 그래서 70권 정도 저희가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 가방을 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100만 원 예산을 잡고 브랜드 없는 거, 있는 거, 브랜드 없는 거는 뭐 50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 있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뭘 원하시냐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브랜드 있는 거 써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 쓸 일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브랜드 있는 걸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김은희 강사님이 막 싼 거 저기 알아보시고 또 이제 저희가 업장 가가지고 좀 깎아달라 그래서 저거 38개인데 그럼 깎아줄 텐데 돈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2개를 더 주겠다. 그래서 40개 채워서 이렇게 4박스에 다른 거랑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아이들 지금 받고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네, 성경책 받고 네, 가방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제리는 조금 19세 이하 포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7명이 있는데 이건 좀 보안상 사진은 많이 없고 어쨌든 거기 한국어 학교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만나는 그 알제리 사람들을 이제 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전도로 또 이렇게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국 요즘 또 K-팝 여러 가지 유행하기 때문에 K-문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싸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아공은 배송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배송보다는 그쪽에 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돈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을 보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공책이랑 선교사님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셔서 혹시 아이들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검은 볼펜은 많이 있는데 파란색 볼펜이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볼펜 들고 지금 좋아하는 겁니다. 4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도 좋아지고 또 교직원이랑 또 관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필리핀이랑 특히 남아공은 수학 시간에 공학용 계산기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20개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일단 5명 추려가지고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좀 주셨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학교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방 쓸 수 있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기 무슬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의 그 작은 나눔 때문에 학교가 열어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기가 훨씬 쉬워지셨습니다. 자, 하나로 보낸 선교 축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교원금 총 855만 7천 원이 모였고요. 첫 번째 필리핀으로 335만 2,200원이 나갔고 배송비가
두 박스, 네 박스 해가지고 43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알제리 162만 4,249원, 남아공 209만 551원. 그리고 선교지 방문을 이제 목사님이 알제리랑 필리핀 하셨는데요. 배송비 아끼려고 일단 목사님한테 막 보냈습니다. 같이. 그래서 106만 원 그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 선교부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선교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김은희 권사님, 또 이신우 장로님, 또 김남희 집사님 보시면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혹시 우이동교회 사역이 좀 좁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선교부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100만 원씩 한번 결제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도 적극 환영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거는 선물은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지리라. 26년 한 해에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 풍족함과 융택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로 보내는 선교 축제 일회성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오늘 있는 이 노란색은 저희가 선교원금이 따로 모아져서 지금 해외 선교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발송하는 그 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본당 로비에 성경 읽기표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겨울 MT가 내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캐리비안 베이도 갔다 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지금 발급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져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오셔서 질문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이로 발급되지 않고 전산으로 이미 발급이 되었거든요. 물론 확인하는 거는 오늘 당장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전 마지막 목장 모임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권윤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소개해드렸던 이슬기 성도님과 함께 등록하셨는데 오늘 따로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민준 성도님이십니다. 이슬기 성도님과 부부 되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책갈피, 말씀 책갈피 찾으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고 하시네요. 예, 뒤에 조금 더 있으니까 교육자들이나 또 예배부 위원들에게 요청하시면 아직 못 받으신 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10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헌금을 위해 윤월중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와 헌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소망과 뜻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함에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 위에서 성실히 일하여 얻은 물질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복음이 확정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두운 길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내가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디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단편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 드라마 안에서 계속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그 드라마 안에서 계속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마다 악역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분을 보고 막 욕하고 막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공존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90%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바리새인들 나름입니다. 바리새인 안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또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떠한 중심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보통의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냥 묻어놓고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좋은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어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동네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식사한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예수님한테 갑자기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밥 먹는 모습으로는 이제 상상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밥 먹을 때에는 이게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게 되니까 발이 저 뒤쪽으로 뻗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여인은 그쪽으로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죄 지은 여자입니다. 죄 지은 한 여자. 그것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얼만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알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정도만큼 중한 죄를 이 여자가 지은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소설 주홍글자가 생각났습니다. 주홍글자에서 주인공 헤스터가 간통을 상징하는 알파벳 A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여자는 가슴에 이 주홍글자만 없었지 그보다 더 강력한 죄인이다라는 낙인이 그녀의 온몸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낙인이 워낙 강하게 찍혀서 누가 봐도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정도로 죄인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극과 극인 사람이 한 장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누가 봐도 돌발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 식사 자리로 들어온 것 자체가 돌발입니다. 식사 중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제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자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회개와 감사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데 자신의 머리털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인 어떤 체면 따위는 다 내려놨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중한 헌신, 값비싼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과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렸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전후 맥락을 모르면 그저 이 감정이 좀 과한 여자가 자기 감정을 미성숙하게 예의 차리지 못하고 발산하는 그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사회에서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아주 깊게 찍혀서 어쩔 수 없이 차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며 이 엄청난 감사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장면은 너무나도 훈훈한 장면일 텐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식사자리에 예수님과의 식사자리에 이 여자가 출연한 것, 돌발 행동한 것이 눈에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소란을 일으킨 자기의 편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 여자를 직접 비난하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중얼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속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얼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지금 잘못한 일이 있는 그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알았다면 당장 이 신성한 식사 교제 자리에 침입해서 들어와서 무례하게 돌발 행동을 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말리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 마땅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 쏘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깨끗함,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을 격리하고 최대한 그 더러운 것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종교적인 거룩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행동은 긍정적인 그러한 행동이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남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거룩의 개념으로 상대를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39절과 같은 생각을 마음으로 품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보통 예수님께 그냥 100% 적대적으로 나왔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적어도 이 바리새인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진정한 복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40절에 나옵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빚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빚 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현대 번역에서는 실감나게 돈놀이꾼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돈놀이꾼. 우리나라로 하면 뭐 사채업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부업자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부업자. 옛날에 한 대부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은 그 대부업자한테 500데나리온을 빌렸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대부업자한테 5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렸다는 것은 빚졌다는 거죠. 500 빚졌고 50 빚졌고. 그런데 돈 빌려서 사업을 한 게 잘 돼서 돈을 착 제때 약속한 때 쫙 갚으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자신의 원금뿐만 아니라 빌린 돈까지 해서 다 까먹고 도무지 이제 갚을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빚진 이 두 사람은 정말 막막합니다.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어떤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요즘 무서운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악덕업주들은 가서 막 장기라도 빼오려고 하는데 다행히 예수님 비유 속에 있는 이 대부업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에는 잘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비로웠어요. 이 대부업자는 자비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너 500 안 갚아도 돼. 너 50 안 갚아도 돼. 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빚진 사람,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이 대부업자가 고맙겠습니까? 500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도 기쁘고 50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도 기쁩니다. 데나리온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우리로 아마 5억하고 50억 할까요? 자, 5억 빚진 사람 탕감해 줬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50억 빚졌는데 이거면 내가 평생 일해도 못 갚은데, 그죠? 대부업자가 그 갚지 말라고 탁 해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둘 다 감사한데, 자, 5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50억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이 대부업자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50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울 겁니다. 수학적으로 하면 10배 더, 5억 탕감받은 사람보다 10배 더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시몬도 역시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500 빚진 자하고 50 빚진 자하고. 자, 그러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리새인 시몬을 뜻합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큰 죄를 지은 여인을 뜻합니다. 비유 속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빌린 돈의 차이입니다. 10배 차이 나는 것. 그런데 공통점도 있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50이든 500이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대부업자가 이 모두의 채무를 다 함께 똑같이 탕감을 해 주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께 고마워했습니다. 험악한 죄를 지은 그 여인도 예수님께 고마워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들여서 식사 대접할 정도니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여인도 예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강도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 자기한테 점수를 준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죄 안 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막 어기면서 그런 험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역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면 동네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 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이 50 정도 임하고 중한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죄사함이 500 정도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착하게 살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조금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시몬이나 여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5억을 빚진 자나 50억을 빚진 자나 모두 다 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답 없는 인생인 것은 똑같습니다. 또한 세상에서야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볍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죄사함은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단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죄사함을 받는 죄인 편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나는 정말 500 정도의 아주 무거운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았다고 한다면 무거운 거죠. 500이면. 그것은 도무지 씻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500 정도의 그 죄의 속박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참 자유를 얻었다면 그 용서받은 자로서 그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이것은 과감하고 과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무 무거우니까요. 500억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동네에서 죄인으로 불리는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차별하기만 했지 죄 용서의 길, 죄 용서받아서 사회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고 돈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더러운 죄인들과 구별하면서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어느 정도 생각한 겁니까? 500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한 50 정도로 생각한 거죠. 한 50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반응이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인에 비해 훨씬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더 그냥 확 망가져서 밑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와야 더 화끈하게 큰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도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네에서 죄인으로 잘 알려진 여인처럼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얼마만큼 나의 죄를 무겁게 심각하게 여기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잘 돌보고 일도 열심히 성실히 하시고 게다가 교회도 다니시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의 절망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 안에 구원의 조건이 1도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죄 용서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죄 용서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동네 죄인 여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네 죄인 여인은 자신이 무겁게 느꼈던 그 죄, 용서받은 그 죄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헌신을 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요, 여전히 주저주저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수했던 율법의 전통, 규율 영향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관찰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이리저리 달아봤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죠. 요만큼밖에 안 고마우니까 요만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4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시몬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요. 시몬은 예수님께 반가운 의미로, 환영의 의미로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조차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고급 향유를 부었습니다. 두 사람이 엄청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시몬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너 나 환영해 주지 않았어라고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몬과 여인의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죄를 덜 무겁게 느꼈고 동네 죄인 여인은 자신의 죄를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예수님이 베푸신 죄 용서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헌신의 마음가짐, 헌신의 태도, 헌신의 강도, 헌신의 지속력이 우리 각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7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속에서 성도인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살펴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내 인생에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광신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 가지고 목사님 저는 속도 조절하고 있어요. 물론 성도의 헌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옆 사람 볼 거 없지요. 나만 보면 됩니다. 나는 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과 같은 그러한 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여전히 예수님과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 섬김과 사역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내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받을 죄의 분량도 그리 크지 않다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한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고맙긴 한데 엄청나게 간절하진 않고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500억, 5천억 빚진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냥 탕감해 주셨는데 뒤돌아서는 뭐 예수님께서 내 탕감해 주신 금액을 한 5천 원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악순환입니다. 죄의 무게를 무겁게 여기지를 않으니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고 그 죄 용서가 좋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감사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죄 용서에 대한 감사 반응이 뚜렷하게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선교, 복지, 헌신주의로 지킵니다.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잘 돌아가게 하려고 헌신하자고 말씀드린 거 1도 없습니다. 그 순서 완전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 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고백하고 갚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의 헌신은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낀 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죄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갚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헌신하라고 아무리 말한들 그것은 변죽을 울리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감사와 감격을 제대로 표현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수년째, 수십 년째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지만 헌신의 자리에까지는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아직까지도 거리 두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 용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 1번, 은혜에 대한 감사. 2번, 인정받기 위한 수고.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예.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지 인정받기 위한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사해 하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정은 너무나도 완벽하지는 못해서 서운함이 동반될 때가 있죠. 그러나 주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완벽합니다. 서운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완벽합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면 헌신이 가볍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면 헌신이 무겁습니다. 제가 쓴 문장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더라고요. 정말 죄를 무겁게 여기면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면 헌신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드신 것처럼 우리도 비유를 적용하여 이해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한 500억 빚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500억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죄의 무게가 500억 어치보다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분에 대한 어떠한 감사한 마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바리새인 시몬 집의 식탁 위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지만 진짜 천국 잔치는 동네 죄인 여인이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진짜 잔치는 벌어졌습니다. 천국 잔치 피리 소리에 이 여인은 춤추면서 반응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질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부시는 그 결혼 축제 피리 소리에 주인공으로 그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리 소리에 춤춘 여인이 이제 죄인이 아닌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먼저 우리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나의 영혼의 빛을 탐감해 주신 예수님의 이 죄 용서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00데나리온 빚진 자,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 특히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비쳐 보입니다. 예수님을 과연 나는 얼마나 믿고 또 갈망하며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도움이 되는 정도, 그 정도에서 그쳐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자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이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알고 먼저는 내 속에 이 죄 무겁게 느끼시고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모든 몸을 통하여서 헌신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일까? 이 정도면 되었지.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몇 푼 탕감받은 게 아닌데 우리의 목숨값을 탕감받은 것인데 주여, 우리는 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잊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여, 주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참 많이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래도 예의롭게 잘 살아가고 큰 죄 짓지 않고 여러 가지 규범 잘 지키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 하며 스스로에게 점수를 참 많이 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의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았던 것 아닐까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이 무거운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이제는 죄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지 않으면 죄 용서에 대한 감격도 작을 것이고 또 이어서 헌신의 강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잘 돌아보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새로 살게 된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들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갚을 수 없는 내 영혼의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께 헌신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